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지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예, 샬롬. 인사를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예, 샬롬 좋습니다. 매주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옆 사람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 혹시 돈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돈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 30살 정도 보이는 젊은 스님이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옛날 등을 저도 많이 밀어준 기억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등 좀 밀어줄래 해가지고 밀어주고 저의 등도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그 옛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머리를 빡빡 민 중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등을 밀어주면서 이 앞에 분을 가만히 보니까 까까머리. 그런데 내하고 똑같은데 반말로 등 밀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십니까? 이 스님이 점잖게 나는 중2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등 뒤에서 등을 밀고 있던 이 학생이 스님의 뒤통수를 탁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놈아, 나는 중3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스님이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새파랗게 어린 애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어서 싸울 수도 없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놈아, 나는 중이다.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까보다 더 세게 스매싱을 하면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놈아, 나는 중3이다. 중3이란 말이야. 이렇게 했대요. 같은 나라 또 같은 말을 우리가 쓰면서도 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뜻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아이 컨택을 해주고 말귀를 잘 듣고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준 것 없이 괜히 미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습니다. 4대1로 늘 저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조금 전에 말했잖아. 같이 들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언제?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네, 오늘 같은 날입니다. 네, 오늘 같은. 죽을 서면 죽 선대로 말씀을 듣고 밥을 써주면 밥을 쓴 대로 드시는 분들. 목사님 지난주 참 바쁘셨네. 오늘 말씀이 왜 저래? 죽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드시는 성도. 오늘 밥이 상당히 찰기가 있어. 찹쌀을 넣나? 오늘 말씀이 좋은데? 하고 그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잘 죽이든 밥이든 알아들으면서 말귀를 알아듣고 받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 사람을 보면 제 눈에는 너무 예쁘세요. 정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신 어르신이라도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처럼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은 소통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는 소통이 있었다는 것.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요, 능력이요, 때로는 회초리, 때로는 선지자, 이런 별별 방법을 다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자 오늘 말씀처럼 최후의 방법, 마지막 방법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이시지만 영광보좌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의 말씀하시고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하시고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점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쩌면 긴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시는 교우들은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아직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설교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기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120명의 성도가 모여있던 그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웬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 누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에 관해서 36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누가 강림하신 날이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우리 앞에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오늘 36절까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90% 이상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늘 치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따로 믿고 하나님 따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설교의 90% 이상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충만했을까? 첫 번째로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올까요?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강 교육을 받고 3년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삶을 성령을 통해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삶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이후로 예수님의 삶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위대한 삶은 본이다, 모범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목사고 신학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모범이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산상설교. 와, 대단하지.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윤리를 말한 사람이 없지. 이걸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와, 대단해. 이렇게 말한다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시나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요? 따라할까요? 증언했다. 자,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표적도 행했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를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분명히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소꿉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 친구야, 반갑다. 나하고 놀자. 한판 붙어볼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자 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기적, 표적, 놀라운 이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파편이 아닌 그 진리의 엑기스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 제2의 두 번째 위이신,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분명히 그런 놀라운 가르침, 교육, 능력, 표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 보시던 하나님,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그분의 가르치면 정말 본받을 만해.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어느 종교에 그런 일이 있어? 정말 놀라워.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귀를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시고 33년간 이 험한 인생을 사신 예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정언이에요. 정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정론입니다. 참 안 됐다. 좋으신 분인데, 착하신 분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게 동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예수가 실패자란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치 개혁을 하시고 사회의 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셨지만 그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해서라도 세상을 선하게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사람. 기독교 안에도 있죠. 바로 문선명 같은 사람이죠. 예수는 첫 번째 메시아로 왔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제2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가 누구라고요? 문선명, 자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한다면 누구를 고소할까요? 누구를 고소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질문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너희가 죽였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저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습니까? 내가 찔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교회에 출입만 했어요. 과거에 어릴 때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게 십자가구나. 교회 오면 큰 십자가 본당이 걸려 있고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 오니까 좋고 친구 만나니까 평안하고 노니까 좋았어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바로 너야. 네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게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네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린 거란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하나가 머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닌 지성이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가사 하나하나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리바이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지? 그때 내가 그런 말 했지? 다시 이야기한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먹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설교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막 울고 있었다 하잖아요. 사모님이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역자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감격이 없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머리에 있던 깨달음이 감동으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간격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올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뭐지? 자,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서 36절까지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 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26절 보시면 그의 마음이 기뻤고 그의 입술도 즐거웠고 비록 다윗이 육체로 늙었지만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이에요.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의 몸은 썩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누구일까? 자, 29절 다윗이 썩었다는 거 성경 있나? 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왜 27절에서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결코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어려운 문구를 해석해 주었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30절 보시면 자기 자손 중 누구 하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미리 보았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고 뭐 했다? 예언했다. 이야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이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실력? 저는 그렇지 않다. 실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 다윗과 베드로가 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할 때 다윗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0년 전에 다윗이 본 그 사실을 오늘 설교하면서 누가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와,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 그런데 이 부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부활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만유의 주인, 세상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다른 주 앞에 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하기로 결심했을 때 거짓된 주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나면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회유, 협박하는 거짓된 주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가문 이설, 유혹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나에게 한 번만 눈 감아줘. 나도 다시 너에게도 눈 감아줄게. 그런 기회가 오면. 이번 한 번만 도장 찍어줘. 그러면 발령 내줄게. 나도. 이번 한 번만 이 뇌물 받아줘. 그러면 나도 너의 성진에 도움을 줄게. 이처럼 많은 거짓된 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을 세차게 타격하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순교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부동산 투기할 수 없습니다. 나쁜 짓을 절대 못합니다. 정직하지 않는 일을 못합니다. 나쁜 짓을 못하기에 괴로워 죽는데 그래서 순교죠. 베드로뿐만 아니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패닉 상태가 왔어요. 공황 상태에 빠진 적이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의 인간의 권력자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대제사장 유대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에 모셔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구나,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하는 걸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미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주로 모시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밀어놓고 내가 주인이 된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절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은 고치겠습니다. 나의 탐심, 내 마음속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눈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